자,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찬송가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설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자, 구약성경 미가는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91면에 있습니다. 1291면. 자, 구약성경 미가서 1장 1291면에 있습니다. 1291면 요나 다음에 미가 있습니다. 자, 미가 1장 1절부터 9절까지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한 주간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앞에 1절에 유다 왕들이 누군가라고 소개된 내용을 보면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 미가가 활동하기 약 50년 전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정의를 외쳤다면 여기에 미가는 남유다에서 정의를 외치는데
남유다에서 이 남유다 땅만 향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정의를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나오는 그런 전체적인 이 메시지와 그리고 미가서에 나오는 메시지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폐역하고 불의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로서 다윗 시대부터 지금까지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이 성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먼저 1장에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종교적인 죄악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하는 권력자들의 악행 그리고 사회적인 죄악상을 지적하고 그리고 3장에서는 뇌물로 재판을 굽게 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그리고 돈을 위하여서 점치는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죄상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5절 중간에 보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리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유다의 산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밑에 각 주 내용을 보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제일 심각한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문제가 많은 데가 사마리아고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제일 문제가 많은 데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가의 외침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죄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책망의 외침입니다. 보면 9절에 보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그 상처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타락하고 너무 이렇게 이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부터 시작됐는 게 남유다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문까지 이르고 그리고 그 성문 곧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예루살렘까지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유다까지도 성문까지도 예루살렘까지도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외쳤던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들으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소리를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고 죄악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치 않을 때 그 범죄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붙잡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노아 시대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관영한다는 말은 죄악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죄를 지는 일에만 힘쓰는 그런 모습이었을 때,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놀고 향락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자기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도 있고요,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미가는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성전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밟으신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6절 7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고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완전히 처참한 무너진 모습으로 그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만이 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도 임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예루살렘의 모습을 똑같은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이 내용을 알자마자 자기가 애곡하고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으로 그렇게 다가온다고 제대로 듣게 되면 그 들었던 말씀 앞에 영적으로 반응해서 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아는 것도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 다가온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런 이단의 세력들을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유다서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말을 기억해라 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또한 우리 가까이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만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이 나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만드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깨닫게 됩니다.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이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길을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는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가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